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버림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그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입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거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구약에서 메시아 시대인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전환점을 담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멈추게 되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때는 지나갔고 이제 신약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과 가까운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구약 시대 때 큰 고난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큰 고통을 받았고 소외되었던 지역. 아수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며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이 갈릴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고요, 15절을 여러분들이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이 어둠에 앉아있던 갈릴리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10개의 도시, 이게 데가볼리인데 이 갈릴리 지역과 접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 이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죠. 선포하는, 전하는 메신저가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취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차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23절에 보시면 이제 잘 나타납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하나는 고치시는 것.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주어지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방금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야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이야기가 오늘 읽은 그 본문입니다. 자,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할 겁니다. 제가 만약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이 첫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쫓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마 자세히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5개의 구절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거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마 이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 다 생략합니다. 마태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응답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불렀고 이들이 응답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이 간단한 공식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부르고 응답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공식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은 방금 살핀 것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자 제자들이 응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그렇게 단순한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배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의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쉬웠을까? 마태는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만 기록해놔서 확인할 수 없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삶을 세워주던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필수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예수의 부름에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마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자기들을 부르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이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 예수가 부르자 응답합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 왜 예수 믿느냐?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뭘까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충신대학교 신학과를 지망할 때부터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겁니다.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할까? 사실 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처음 꿈은 학교 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국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무원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안정된 직업이다. 그래서 공무원 되기를 원했습니다. 별로 제가 보기에도 나빠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제대로 다닌 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중3이 되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좋아했고 글 쓰는 것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 좋아했는데 그것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았고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편 고민 없이 이제 목사가 된 경우이고요. 이 길이 내 길이다 아주 쉽게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반대가 있긴 했지만 마음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극적으로 부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망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낙도나 오지를 찾아서 가난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묻는 것이 이 질문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목사가 되셨고 선교자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늘 묻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92학번인데 저희 동기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발음도 쉽지 않아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김동학 선교사인데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총신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성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통 대학은 커트라인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커트라인 근처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소위 말하는 그 소명이라는 것으로 온 학생들이 많아서 서울대학교 갈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커트라인에 맞춰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김동학 선교사는 저희 수석으로 들어왔거든요. 서울대학교를 충분히 갈 만한 자기가 원하는 과를 어떤 과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대든 의대든 선택할 만한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분이 가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 물어봤더니 농사 짓는답니다. 이게 다른 사람 눈에 이해가 될까?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사를 선택한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분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선교사가 없어서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판사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짓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물었을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왜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이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 물음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물음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님만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를 부릅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를 부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보여주며 우리를 부릅니다. 광고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사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여행 광고가 나오면 여행을 가고 싶고요. 옷 광고가 나오면 옷을 사서 입고 싶습니다. 영양제 광고가 나오면 저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맥주 광고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거 한 잔 마시면 정말 갈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에 즐거운 게 가득하니 와서 즐기라. 여기 원하는 것이 가득하니 와서 가져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 4장 20절을 볼까요? 4장 20절. 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 쫓는 건 버리는 겁니다. 사실 버린다는 게 좀 불편하죠. 우리는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에 익숙하지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배와 그물은 생계를 위한 겁니다.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가족일 겁니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직장과 가족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요. 부모에게 자녀는 삶의 이유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은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겁니다. 직장은요. 우리 소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직업이 무엇인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이 가질수록 사람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더 큰 배가 필요할 겁니다. 더 좋은 그물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 직장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야 한다, 가족을 버리고 등져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알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로부터 고난도 어렵지만 동족으로부터 고난이 주어집니다. 처음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크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이단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단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게 유대교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고백합니다. 한쪽은 예수의 십자가가 저주받은 사건인데 다른 한쪽은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핍박당합니다. 출교당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쫓겨난다는 겁니다. 유대교 공동체 속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버림당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형제에게 버림당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파혼당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결혼했을 것인데 파혼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요. 동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걸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것 어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버린다 이 말은 뭐뭇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없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버려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양쪽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하늘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선택하기 위해서 땅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놀랍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은 감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의 것을 버려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 비유도 있습니다. 한 소작농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밭에 값진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이 소작농은 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거 삽니다.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팝니다.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 농부 입장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팔아서 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고생을 합니다. 이 포상 이사를 하는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책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책 옮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제게는 제법 많은 책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5만 원 그 정도 받다가 아마 2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사례를 받으면 절반은 책을 사는 데 씁니다. 소위 이제 굶어가면서 책을 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밥 굶으면서 책 사는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좀 쓸데없는 책도 보입니다. 더 이상 읽지 않거나 없어도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차곡히 쌓아둡니다. 버리려고 하면 왠지 아깝고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산 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버릴 수 없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지고 둡니다. 책장 한편에 고스란히 꽂아둡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새 책을 사게 되면 꽂을 데가 없습니다. 새 책이 1000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책장에 꽂지 못하고 이제 올려두는 거죠. 폭에 두거나. 정말 필요해서 산 책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루는 작정을 하고 과감하게 책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버리고 나서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을 지니고 있는 건 짐입니다. 버려야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손에 세상의 것을 꽉 쥐고 있으면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제대로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다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혈통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지파가 별로 없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후손이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입니다. 혹은 모국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울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 바울입니다. 그는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가장 고상한 유대인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한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소원하는 건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립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습니다. 하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 버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버리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 버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것 버립니다. 그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취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곳에 김영호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본래 이분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때가 있었고 추방되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이제 풍각 제1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갑자기 공안에게 발각이 되죠. 교회는 흩어지고 선교사님은 추방되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소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하나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묻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소식을 묻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중국의 관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 공안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교회는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공안에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도 공안에 잡혀가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것 잃었습니다. 모든 지위가 박탈당했습니다. 그가 관료로서 누렸던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고초를 당했고 몸도 상합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이제는 힘겹게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행복했는데 고통스러워졌고요. 넉넉했는데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부러워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잃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딱해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도 못했고 내가 이렇게 한국으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 내가 참 미안하다. 되게 안타까워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사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힘들 수 있죠. 때로 그것이 어려움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입니다. 버려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될 세 번째 모습은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4장 19절을 보죠.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더 큰 사명으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녔던, 아니 그 이전부터 지녔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다면 이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살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부르심과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동일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부름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이전 것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